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소리 찬양드리고 강시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가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에베소 3장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에베소서 3장을 보도록 하지요. 에베소 3장은 그 이방인 구원과 관련된 그 교회의 비밀 계시와 함께 그 교회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이 나와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죠.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바울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온 이상한 소리죠. 우리가 보면 정상적인데, 예, 그게 뭐냐면 자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하지. 자기들끼리, 그죠?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하면 좋은데 자꾸 바울은 그 교회 이방인들을 끌어오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그죠? 우리끼리 하면 좋은데 왜 자꾸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해서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까?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이러고 싶겠죠. 그런데 어느 날 새신자가 옵니다. 그러면 좋긴 하지만 어때요? 걸리죠. 에? 왜? 처음 온 사람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동화되려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 새신자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된다. 자, 이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오면 이방인 구원과 관련된 교회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간증 형식을 빌려 가장 커다란 신비 중의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일치되었다는 교회 비밀을 바울 자신에게 계시되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일에 헌신했음을 밝히고 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교회란 그게 아니다. 예. 교회는 이방인은 유대인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우주적 교회를 형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보면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앞에 전장 두 번째 단락인 2장 11절부터 22절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다음 단락인 14절부터 21절 사이에 삽입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2장 11절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3장 14절부터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죠.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이방인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보면, 자, 바울은 먼저 그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큰 밑그림을 다 그리시죠. 이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경륜하셨어요. 네, 창세전에 이미 선택했다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 창세전에 너희를 택정했다. 바로 그 안에 이미 이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과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소명은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 큰 은혜의 경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했죠. 네, 택정했어요. 그리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때 복음 증거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 예, 사실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사도 될 생각이 전혀 없었지. 아니, 사도는커녕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게 깨진 거죠.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직가라는 거리로 가면 사울이 있을 거다.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 속에서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때 부르셨다면 아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참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바울이 이 초대 기독교의 기틀을 놓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쓴 13권의 그 성경이 신학 그 구원의 기독교의 모든 핵심적인 교리를 다 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는 하나의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의 구약 시대는 비밀로 있었다는, 비밀로. 자,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건 봐야 이해가 됩니다. 예. 이 계시 발전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을 택하죠. 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삼으셔요. 왜? 그걸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때가 되면 이방인들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구약에서는 어떤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 조금씩 보여지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잖아요. 예? 기생 라합도 구원받고, 모압 여인 룻도 구원받고, 예? 시대마다 이렇게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죠, 일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때요? 확 열어놓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두로와 시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특히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이후에는 그 이방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요. 예. 그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자, 그러나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알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호세아 선지자도요, 말라기 선지자도요, 이방인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분명하지는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다 구원해 주실 거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조차도 회심하기 이전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다가 회심한 이후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신명기 29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이런 걸 다 경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깨닫는 심령,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깨닫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야 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눈이 가려지고요, 귀가 가려 있으면요, 안 들려요.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귀가 열린 사람은 한마디만 알아들어요. 근데 귀가 닫힌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먹어요. 예, 이거 뭐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못 알아먹는 것은 왜? 아직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려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예. 이 비밀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만약에 이 경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안 됐다면 오늘 우리는 감히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지금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죠. 이는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룬다는 것으로 우주적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교회 설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이 마지막 시대에 우주적 교회론의 핵심이 뭐예요? 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그 교회를 이룩하는 것이
우주적 교회론의 핵심이고 이게 에베소에서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달은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예,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죠. 실천해야죠. 예. 또 그것을 믿음으로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도 담대함은 물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 자신에게 계시된 교회의 비밀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적당히 유대인들과 이렇게 비유 맞춰가면서 사역을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고난은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지? 바울이 살면서 겪었던 그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왜냐? 그런 진리를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래? 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나는 괜찮다. 나는 목숨까지 이미 내놨다.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면서 이런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투철한 소명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한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 바울은 그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를 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고한 소명감에 사로잡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제가 훈련 강의하면서 누차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사명, 소명, 달란트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죠. 훈련을 통해서 알려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명감이 없어요. 소명감이 없어요. 이게 아니죠. 어찌 보면 사명 소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중대한 문제예요. 예, 내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걸 것인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명 소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역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자기의 현 위치와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복음을 증거에 매진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성도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해 준다. 예.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내 힘, 내 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로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거나 우리를 높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하여 감사할 뿐이지 우리는 교만할 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뭔가 한 거 있어야 자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랑할 게 없으면 내가 한 게 없으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받은 거예요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자, 문제는 뭐냐?
이제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 끝이다.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모태에서 태어나면 어쩌면 이 세상의 인생의 시작이죠.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 삶의 출발점이에요. 예,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장해야 돼요. 지어져 가야 돼요. 뭘로? 신령한 집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가 다 됐다, 완성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과 의무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지고, 예, 사라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겠고, 예?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와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문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와 성령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기도의 대상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언급하는 부분과 또 기도의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 16절 19절,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성에 대한 성령 부분으로 20절 2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저는 늘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은요, 바울의 기도를 보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사도 바울은요, 신령적이고 영적인 것을 간구해요. 우리는 주로 어떤 걸 구합니까? 육신적인 것을 구할 때가 많지요. 땅의 것. 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첫째,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예,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사람은 뭘 가리켜요? 예,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영.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때부터 신자의 속사람, 그 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아니 이 땅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저 어때요? 그저 육신적으로 축복이나 받고 문제나 해결되고 잘 되면 그거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직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사람이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게 해야 된다, 영이 바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의 핵심이 뭐예요? 네,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영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셨는지를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전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기를 간구했다 그 말이에요. 예, 삼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 안에 내주, 여기 내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우리가 집을 사거나 지으면 어떻게 해요? 네. 날짜가 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거하잖아요. 네? 그 집에 삽니다. 그 집에 살면서 생활하지요. 이걸 내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걸 내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쩌다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어떤 교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내 안에 그냥 자리 잡고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 사도 바울은 그 상태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영성훈련 말하면 생명단계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네.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진리단계에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잖아요. 완성이 됩니다. 그럼 완성된 그 신령한 집 속에 누가 들어와요? 예,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 내재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런 영적인 성수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간구했다. 예, 교회 핵심이 뭐예요? 예,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 핵심이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 분쟁, 서로 싸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기를 간구했다. 예. 그래서 뭐라 그래?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예,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넓이와 깊이와 폭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그 맥을 같이 하고 이러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사실상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에베소 1장 17절 23절의 기도가 성도 각 개인의 초점을 맞추어 있다면 본문의 기도는 성도들 전체 곧 교회적 차원의 기도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에베소 교인들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 중심은 항상 어디 있었어요? 예, 영적인 성장, 성숙에 있었다. 예. 오늘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우리의 영에 있어요. 우리 영혼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성장, 성숙해 가는지. 자, 이러한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기 한 사람의 개인적 구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즉 특정한 시대 혹은 한 지역의 교회가 아닌 이 땅의 전 역사 속에 모든 세대의 교회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바로 이런 에베소의 이런 기도 내용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개교회나 어떤 지역에 있는 한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나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내 후손들, 후손의 자자손손들까지도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자기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 교회를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후임자를 기르고 양육해서 교회를 맡겨야 돼.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훈련시켜서 자기가 죽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의 마지막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를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할 때는 괜찮겠죠. 그러나 은퇴하고 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 그래서 우리는 나만 보면 안 되고요. 우리의 후손들, 자자손손, 이 교회가 계속 이 시대, 한 시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폭넓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각 성도들로 하여금 단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원대한 구속사의 한 노정에선 자신의 시대의 교회에 주어지는 구속사적 사명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은 너무 근시안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시대, 거기만 생각해. 그 다음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 자기 교회만 키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만들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맡기신 구속사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얻게 될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구속사적 포부를 가지게 하며 이러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도들 간의 더욱 일치와 사랑을 가지기에 힘써야 함을 교훈한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외형적으로 얼마나 커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내게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계시 발전 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교회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10절에 보면 그래요.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교회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국어사전에 그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체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전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또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조직. 예,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교회가 건물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또는 그리스도 신자들의 조직, 이 조직이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보면요, 참 대단히 영적이에요. 성경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국어사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예. 자,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자, 본래 헬라인들이 공적인 일과 관계된 전령관에 의해 소집된, 소환된 또는 불러냄을 받은 자유시민들의 모임 혹은 회중을 의미하기 위해 구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원래 이제 헬라 사람들은요, 이 모여서 토론하거나 어떤 회의하고 의사결정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 문화도 이제 원로원이라고 그러지? 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같이 그 원로들을 뽑아서 그들이 의논하고,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모여야 되겠지. 예. 그래서 자주 모여서 이런 토론을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기로. 예전에 반상회라고 있었어요. 반상회. 예, 그래서 동네마다 모여서 회관이나 아니면 이런 공터에 모이고 또 집 돌아가면서 모여서 나라에서 이렇게 토의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토론하고 회의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국가에서나 이런 데서 전령관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 그들과 회의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처음부터 교회를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헬라 사람들은 이미 너무 쉽게 알고 있었던 그런 말이란 말이죠. 즉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의 종류의 모임이든 모임 자체에 적용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출발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법 집회든 아니면 뭐 종교적 집회든 사람이 모이면 그걸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모임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는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이제 회중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와요. 예, 성경에서 회중이라고 하는 처음 말이 나오는데요. 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예, 6월절 규례를 제정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온 회중. 이 회중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어졌는데요. 자, 이 회중이란 말이 성경에 190번 나옵니다. 근데 190번이 나오는데요, 이 회중이란 단어는요 구약에서만 나와요. 네, 신약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를 회중으로 이미 구약에서 회중, 모임에 모이는 군중들을 지칭하는 말로, 예?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이란 말은 많이 모인 군중,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신명기 31장 30절에 보면, 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 그래서 여기서 총회라는 말이 나와요. 총회. 이 총회라고 하는 말도 구약 성경에서만 총 19번이 나옵니다. 바로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열리는 어떤 단체의 전원의 모임을 총회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각 교회마다 총회를 하지요. 기관마다 총회하지요. 총회하면서 뭐예요? 네, 새로운 임원도 뽑고 새로운 안건도 처리하고 내년에 또 계획도 세우고. 자, 그걸 총회라 그래. 다 모여서 어떤 안건을 토의하거나 결정하는 그런 부분을 총회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 역대하 30장 13절에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그래서 모임이라. 여기서 이제 모임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모임이란 말은 성경에서 총 23번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19번이나 이 모임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자리를 함께 하는 거, 이걸 모임이라고 그래요. 이 보면은 이제 역대하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전부후무한 유월절이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지켜지게 돼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없지만 거기에 근접한 단어 총회, 회중, 모임이란 말이 이미 구약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쓰시게 돼요. 그래서 2번 쓰셨어요. 공생애 3년 동안 이 교회라는 말을 딱 2번 쓰셨는데요. 첫 번째 쓴 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막 각기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그러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여기서 반석은 뭡니까? 예, 반석은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일반 세상 단체와 다른 게 그거예요. 뭐 모임이 뭐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사회에 보면 직장에 무슨 동아리 모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개모임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교회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왜요? 그들은 이 신앙 고백 위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친교를 도모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17절에 봐도 이래 그 형제의 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형제가 교회 안에서 죄를 범했을 때 처음에는 개인이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2-3명의 증인을 세워서 그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그 증인의 2-3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여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교회는 뭐면 믿는 사람 전체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총회나 회중과 같은 거예요. 다 모여서 그들에게 해서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믿지 않은 자들과 취급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2번 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시고요. 이 교회라는 말은 누가 많이 사용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말은 이런 자그마한 동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갈라디아라고 하는 어떤 큰 지역,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 어떤 시, 군, 이런 표현을 봐도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한 동네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앞에 나가면 많이 교회 보여요. 그 많은 교회들이 지칭하는 말이라.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에 거주하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여기서 지칭할 때 교회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여기도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도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서울시, 인천시, 전주시 이런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있었다. 그 도시 안에 부근의 같은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단체를 가리켜서 안디옥 교회라. 요즘에 이런 작은 교회를 물론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임들을 다 뭐라고 그래? 교회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죠. 옛날 그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크게 지어진 대형 교회가 없었어요. 주로 어디서 모여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 자기 집이 좀 크거나, 자 그러면 그 예배 초소를 자기 집을 이렇게 내놓죠. 그래서 그 사람 집에서부터 모여서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교회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짓고요. 그 집을 중심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바로 로마서 16장 5절은 바로 집집마다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들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죠. 아시아의 교회들,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머무는 그 집의 교회, 이렇게 다양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4장 15절.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가정교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 바로 그걸 교회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바로 오늘날 같이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집이든 어디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 이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날에 자꾸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을 하고요. 네, 건물에다 집착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어떤 경우에도요,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을 가리키기 위한 이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건물을 가리켜서 저게 교회다라고 성경에서 어느 부분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가장 넓은 의미로는 온 세계에 흩어진 신앙의 무리, 이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유대인들과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배척해 가면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미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죠. 회당이라고 해서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의 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간다, 회당에서 모인다. 그래서 이미 회당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회당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 회당과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시나고게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서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시간이 점차 흐름에 따라서 집회 장소를 위한 건물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이제 아예 뭐 교회라는 말이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택시를 타고도 큰 교회는 어느 교회 갑시다 그러면 기사가 알아서 가잖아요. 왜? 이미 이제 건물이 교회의 개념으로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이제 교회가 건물이 되다 보니까, 예? 건물이 교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어디다 집착하려면 이 건물에다가 집착을 해요. 그래서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이렇게 폼나게 자꾸 교회의 외형적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믿음인 양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에 가야만, 건물 안에 들어가야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중심의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고요. 예? 성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사람 중심. 자칫하면 또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 우리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건물 반대되는 그 모인 무리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성도 중심의 어떤 그런, 쉽게 말하면 영혼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게 진짜 교회가 된다.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희미해지는 이유가 자꾸 건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건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사고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건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성도,
그 건물 안에 모인 성도들이 소중해.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 몇몇만 모이면 뭘 위해서 기도해요? 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돼서 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떵떵거리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건물 중심의 신앙이 이미 우리는 고착화돼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져도요, 주님의 오신 날 다 무너질 거예요. 예. 예수님 당시도요, 헤롯이 46년이나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성전 지었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의 소중함, 영혼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영혼을 세워가고 영혼을 성장해가고 영혼을 성숙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3장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변질되어서 이제는 건물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 영혼이 중심이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이 훈련 받게 하셨고 수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